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중반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말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우리가 시간 관계상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의 이 11절에 던져진 질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면 8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니 예배 마친 후에도 오늘 이 하루가 다 가기까지 여러분, 원래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는 것은 1시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일이 다 가도록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 할 것인데 오늘 예배 마친 후에도 8절에서 18절까지를 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또 지금 이 예배 실황이 중계로 생중계도 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홈페이지 유튜브를 보시면 녹화되어진 동영상을 또다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그것은 9절 상반절에 있는 상황들이 이때의 팽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상반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 아직 AD 100년도 채 되지를 않았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해를 우리가 AD 0년으로 해서 지금 2024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여의 공생애를 하시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니 AD 33년에서 34년 어간에 주님은 승천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아무리 길어봐야 그저 한 4, 50년밖에 지나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들의 생각에서는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자,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얼마와 같다고요? 하루 같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것만큼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영원 전, 영원이라 하는 것도 꽤나 과거로 거슬러 가야 되겠는데 그 영원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는지 또 영원까지 있으실 것이라는 그 영원의 끝이 언제인지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인간은 도무지 헤아려낼 방법이 없어요. 요즘 우리 인간들을 흔히 100세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으로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지금도 100살을 넘게 사시는 분들은 손에 꼽아야 될 정도일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100년으로 환산을 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에는 1000년이라는 것은 아마 한순간조차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한순간이 그저 지나갔을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이란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으나 곧 다시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 주님께서 아직 더디 오신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채 아직 50년도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었을 정도이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얼마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가. 그래서인지 로마 캐톨릭의 고위 사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보고서 설마 혹시 가짜 뉴스가 아닌가. 근데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 우리 개혁교단의 신학자들이 로마 캐톨릭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 구원받는 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그들의 그 미신적 사고방식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추기경이라 하면 잠재적으로 교황이 죽었을 때 교황으로 선출될 수도 있는 투표권도 있으나 본인이 교황으로 선출될 수도 있는 피선거권도 있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하셨거든요. 그때는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워낙 술에 대한 엄격한 금기를 신조로 갖고 있는 교회인지라 우리는 포도 주스로 발효를 안 되도록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만 성경 원문은 분명히 와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추기경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포도주를 너무 마신 나머지 취중 농담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한 2000년이 다 되어 가니 어쩌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9절 상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은 너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설마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나 아마 이런 분노심이 생겨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겨우 한 40-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더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실제 시간이 더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 좋은 그 마음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도 물질이, 자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뭐 합니까? 하늘이 떠나간대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물질입니까? 우리의 몸도 육체로 되어져 있으니 일종의 물질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책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우리 비파 수금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악기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동차,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명 세계 속에 있는 것들 모두가 물질인데, 지금 10절 중반절에 뭐라고요?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이 풀어진다는 말이 뭘까? 12절 아까 봉독했습니다만 11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절 하반절에 그날의 하늘이 또다시 이제는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니 아마 주님이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 학벌이 좋은 자도 없고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 없고 대단한 사회 권력자들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련한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으나 교회 안에 소위 고위 관료들이나 또 대단한 권력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주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말하자면 헤롯 왕실의 왕족이었다는 뜻이죠. 또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또 로마의 고위 관료들도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떨까요? 오늘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상황이 다르죠. 귀족이라서 종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씻는 거로부터 음식 먹는 것까지 모두 다 종들이 해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옷 갈아입는 거, 목욕하는 거 다 해주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추구해야 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이 더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과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려 58절이나 되는 긴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논증하지 않아요? 우리가 글로써 읽으니까 그 감정이 조금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으나 감정을 잘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약간의 분노를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이들이 500명이 넘었고 나도 분명히 그분을 만나 뵙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든 없든 천국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 사회의 초대교회의 귀족과 같은 이들은 너무나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돈도 명예도 학식도 권력도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천국을 비교한다면 그저 모델하우스를 구경한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건축회사들이 정말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고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면 이렇게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걸 소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가서 구경을 하고 그렇구나, 이 아파트가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그것을 살 결심을 하겠지만 그 모델하우스가 그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와 유익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샤워를 하려고 한다거나 거기에 화장실을 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으로 욕을 먹고 파출소에 끌려가지도 갈지도 모를 거예요. 샤워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 샤워실 못 써요. 화장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거기다가 볼일 봤다가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모델하우스 수준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 더디다. 이 더디다는 말은 안 오시는 것 같다. 아니,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좋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께서 오심을 그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인들이 좀 그런 성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반대로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말을 말 그대로 천년이 지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만 곧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생업도 접었습니다. 오직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이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윤곽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11절 중반절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상반절만 다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그날을 어떻게 하랍니까? 임하기를 뭐예요? 바라보고 그 다음에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되어야 13절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을 바라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신천, 신지. 합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설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설명 잘했다가 괜히 신천지라고 오해받을까 봐.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보면 거기에도 완성될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그 땅에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도 없고 22장에서는 심지어 얘기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는 인류의 접근이 금지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 그 물을 마시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해도 필요 없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 이래서도 안 될 것이고 그저 손 놓고 맹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안 될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요. 오직이라는 단어부터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9절 하반절을 보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첫째 뭐 하세요? 오래 참으시고요. 두 번째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요.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보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의 반열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202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024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부분을 생략하지만 정확하게는 AD 혹은 기원 후라고 불러야 되죠. AD는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연도들을 표기할 때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2024년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초림하셨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이 벌써 선정이 되어졌으니 이 2024년은 구주 대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2024년이 되어야 한다. 이래서 연도를 포기할 때 구주 대망 2024년 2월 3일 이렇게 표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마음의 가짐의 자세가 1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태도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런 용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어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절대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서 속히 가고 싶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 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하라. 물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있는 한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공간 밖을 벗어나가면 이 도시에만도 10명 가운데 9명은 하나님을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거역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12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면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날은 불에 풀어졌다가 다시 재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이 풀어진다는 것을 엘리먼트, 원소 단위로 해체되어진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해체되어졌다 다시 재조합되어진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말하기를 더 좋은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제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들을 드릴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겨우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라서 내가 감옥 가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월등히 낫다,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합격하지 않는, 점과 흠이 없는, 티가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라. 그를 알아가라. 방금 전에 에베소서 4장에서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 날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채워간다. 우리의 삶이 흠과 티가 없도록 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도록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가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신학자들은 실제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은 마가라고 봅니다. 고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승님들은 자 말할 테니까 적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바울에게는 주로 디모데가 베드로가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적는 형태로, 그래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11절에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이 명제를 얘기할 때 베드로는 잠시 말을 멈췄을런지 모른다.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지 모른다. 그는 아마도 굉장히 비장한 어투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적을 것을 마가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왜 그런가?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을 얘기하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오히려 힐난했다. 단순히 반대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류했다가 아니라 거의 그 원문의 의미는 욕에 가깝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강하게, 그보다 더 강한 책망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라고 했던 그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제자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왔는가?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 그 소위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을 때 또 다른 중대한 일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베드로가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얘기하시며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들에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고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에는 섬기는 자밖에 없다. 내 나라에서 만약 큰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섬기는 자일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내 평생 나는 과연 섬기는 일을 힘쓰며 살아왔던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쩌면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금 되뇌이고 자기 자신을 붙잡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독려하는 말이었을 것이고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저에게 하는 설교로서 이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가 된 지 20년 지난 세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명제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하루가 다가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의 평생의 이 명제의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